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게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설 연휴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 가서 이렇게 저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귀한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너무 귀하게 잘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당신이 어렸을 때 꿈이 이렇게 법관이 되는 거였대요. 왜냐하면은 자기 엄마가 어떤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마 아버님은,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이렇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어쨌든 어머니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일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걸 실어증이라고 하죠.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감옥 들어가고 그 일로 충격받아서 본인은 말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노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숙 생활을. 전혀 노숙자처럼 안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출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리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어머니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고, 내 평생 내 아들 위해서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천일 기도를 작정하셨다 그래요. 3년이 넘는 기도겠죠. 한마디로 아들 살려줄 때까지, 우리 아들 귀하게 세워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정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네 아들 내가 목사로 쓸 건데 네 아들을 목사로 바치라 그러시더래요. 순간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아들 말도 못하고 노숙 생활하고 있는데 목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나 정말 본인이 감옥에 들어간 일로 내 아들이 말 못하고 노숙자 된 것으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계속하셨다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노숙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이제는 목사가 되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님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라.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실어증 걸리고 노숙 생활하고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 아들을 목사로 쓰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고,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한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보았고, 그리고 목사님 그 자신도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격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우상 섬기고 있고 우상에 절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교회는 안 나온 지 오래됐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족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내 삶에 절박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는 승리를 저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은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의 겨울 기간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디오스 구로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항구에 도착하냐면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또 다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또 다시 항해하고 나서 보디올 항해에 도착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성령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여주면요,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볼래요?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복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이자 그 복음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로마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수많은 위기를 만나요. 로마를 가기는커녕 중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받으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로마로 가기는커녕 바다에서 죽을 뻔도 하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경외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갔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 생각에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붙드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의 힘으로 바울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3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 너 로마까지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유라굴라 광풍 만났을 때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한 번만 주지 않아요. 바울에게 계속 주시고요. 특별히 바울이 두려워할 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 말씀의 힘으로 경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늘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말씀드리죠. 부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만 붙들면, 끝까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가냐? 단순합니다. 말씀만 듣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성경을 펼치기만 하세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 안 할 때도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 물으세요.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끝까지 말씀의 힘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1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비오 광장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아비오 광장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바로 어디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냐면 아비오 광장을 통해서 로마로, 여러분, 승리한 장군들이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비오 광장에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면서 어디를 갔다 그래요? 아비오 광장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마치 로마 장군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맞이해 주거든요. 마치 바울도 로마에 오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약속 붙들고 이기고 아비오 광장에 입성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비오 광장에 오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리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도 처절할 정도로 어려워도 여전히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란 말은 감격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바울 지난날 로마에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로마로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풍랑 만나고 죽을 뻔한 위기 만났지만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감격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시는 약속,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encourage예요. encouraged. 위로받았다, 격려받았다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구누구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주님 떠나 있어요. 한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주신 위대한 약속,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때 이 집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셔서 내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이 주는 승리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란 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소위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분을 저는 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여 삼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하잖아요. 이 주여 삼창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우리 주여 삼창을 한국식 기도라고 해서 그들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한대요. 여러분, 정말 주여 삼창하면 기도가 열리잖아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 동경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신을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자기는 젊을 때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이혼당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다가 자살하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만나면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한 여자 성도가 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왜 정작 목사님의 남편은 여전히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또 고약한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자실 목사님이 자기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더래요. 사실 목사님이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을 포기했었대요. 이미 젊을 때 나를 버린 남편인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목사님을 버린 이 남편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백일 기도를 작정을 시키더래요. 최자실 목사님이 당신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여러분 이렇게 백일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편이 이미 자기 말고도,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여자를 셋이나 바꿔서 살고 있다는, 정말 인간적으로 못된 남편이죠. 정말 그 얘기를 되면 당연히 낙심이 되잖아요.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낙심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 생각나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꿨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 변화된 거죠. 그 말씀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더 나가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 주더래요. 네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만나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러세요. 할렐루야. 우리 현실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최자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끝까지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100일 기도 딱 작정하고 끝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다시 시작합니다. 100일 기도를.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당신의 자녀들이 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전도했는데 우리 집에 와 있냐. 그래서 최자희 목사님이 집에 딱 갔는데 웬 남자 구두가 그 방문 앞에 딱 이렇게 한 켤레가 놓여 있더래요. 딱 들어가니까 젊을 때 자기를 버렸던 남편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딱 앉아 있더래요. 목사님이 순간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렐루야, 영감 반갑습니다. 경희 여러분, 그 최재 목사님의 남편이 돌아옵니다. 예수 믿게 되고요. 얼마 있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희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처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 경험해야 되잖아요. 맨날 내 가족들 보면서 내 가족은 왜 저래? 언제 변화될 거야? 포기하고 싶어. 끝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도요, 주님께 정말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구해보세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100%입니다. 네 가족 내가 구원시킨다, 변화시킨다.
반드시 그 약속 주시지, 주님이 저 여러분들하고 야 내가 봐도 네 남편은 안 되겠다, 네 아내는 안 되겠다, 네 아이들 네 부모 형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한 건데, 죄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감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떡하냐면요, 이 로마 정부가 바울에게 따로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을 옆에 있게 하면서 감옥 안 들어가게 하고 가변 형별을 주면서 바울에게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 정부는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줬을까요? 바울이 여러분들 뭐 빼기 좋아서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율리오가 바울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풍랑 만나서 다 죽는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희망을 주면서 우리 삽니다.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산 거예요. 율리오가 보고서를 쓴 겁니다. 로마 정부에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혜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요? 바울에게 풍랑이 만난 게 바울에겐 이렇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오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오기까지 바울에게도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마로 가기를 바랬어요. 바울도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꼭 묶어두신 거예요. 죄수 신분으로 꼭 묶어둔 거예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대도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바울에게 약속을 이루었어요. 하나,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들을 다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총독들 또한 여러분 베스도를 포함한 총독이 로마에게 바울에서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죄수의 신분을 하니까 그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 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혼자서 로마 갔으면 유대인들이나 얼마든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 로마까지 갈 때 돈이 공짜예요. 할렐루야. 경비 하나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다는 약속을 이루실 때 바울의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직 뜻대로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순간 힘들지만 분명한 건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간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요, 절대로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 이루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나를 선하게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원 가서 그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계속 목회하면 영주권 얻는 게 그렇게 중요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주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절차가 좀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며 영주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진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낙심이 되더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영주권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순간 원망도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 떨어지면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한국 대사관 와서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됐대요. 그런데 아내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순간 목사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순간 감사하더래요. 만약에 영주권 얻었으면은 미국에서는 건강검진 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아내 사모님 건강검진 못 받을 뻔했대요. 그럼 암병 키워서 잘못될 수 있었는데 영주권 떨어져서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건강검진 받으면서 그래서 아내 사모님을 살려줬고 거긴 지금은 영주권 얻어서 지금 목회를 너무 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므리서 10장 36절 39절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물러서지 않은 한 증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위기가 오면서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지면서 그만 이 교회가 건축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이 목사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요, 교회가 건축은 시작했는데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가 건축회사에 고소당하니까 사람 성도들이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그렇게 믿어줬던 가족들마저 목사님 보고 왜 건축을 시작했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나는 끝장났구나 이제 목회가.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여러분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삶을 끝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죽으면 네 가족도 그렇고 네 성도들도 다 시험 들게 된다. 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말씀 듣고 서러움에 복받쳐서 하나님, 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죽자니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대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제가 그냥 그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너는 죽지 않아. 끝까지 견뎌.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교회의 건축비 다 청산하고 교회가 세워진 걸 드디어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더래요. 먼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다들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세요. 다른 교회 일이라도. 여러분 참고로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불쌍해서 교회 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못 받았는데 은행의 대출을 받도록 열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건축이 빚이 없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함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 여기 계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우리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케 하시는 그 바울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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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과 경외하여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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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이루어소서. 오늘 말씀을 이루어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드디어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찬식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분명한 확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몸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 시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와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또한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말씀을 구함으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하게 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고 변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또 여러 고통 가운데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한편에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승리로 인해서 나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동안 이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족함 많지만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와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예수님 닮는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생명 살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 주의 약속대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부흥을 반드시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 또 하시는 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여, 가정의 피로도 치우면서 갚아야 될 빚도 갚아지면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길을 만드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고 축祷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여. 우리 맘 고쳐주십니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여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